정말 가장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셨고,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참 분위기와 그리고 가족들 간에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저희들을 깊고 넓게 풍성하게 기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일 수 있도록 좀 주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였던 우리 마리아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앞선 그 본문에서 이야기해 준 것은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뱃속에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는 내용이 요 바로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6개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뵌 지 6개월 됐을 때에 그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반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시면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습니다. 유대 한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서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어느 정도 원래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방금 천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던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와서 이렇게 엘리사벳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아이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여서 그 안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실 여인들이 아이를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특히 그 당시에는 뭐 결혼 안 하고 이런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루트를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특별하기에 네가 다른 여자 중에서 복이 있으며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이런 축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한국어 말이 이렇게 덕스러운 말, 축하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것이어서 성령을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랬나 보다 싶은데, 사실 그냥 표현만으로 보면 아이를 뵌 젊은 여인에게 누구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것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그 복중의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큰 일이어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어서 지금 자기 자신 같은 그 제사장의 아내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하여 찾아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감격스러워하고 우리 표현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하죠. 정말 감개무량해야 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어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리아와 그 아기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커다란 또 마리아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했던 말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보는 부분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여기까지 본 것에 대해서만 짧게 생각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였는지가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아기라는 모습으로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순전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 우리 마리아에게 정말로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건 뱃속의 아이들이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책에서 너무 좋은 비유를 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서 등장한 유명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혹시 서로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신다면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에서 발목 잡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다투는,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형제의 모습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이런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사랑, 참된 우정, 참된 하나됨을 사실상 꿈꿀 수 없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로 모두가 다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나중에 난 예수님을 신들매도 이렇게 신들매 풀게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쇠하여야 그가 흥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기뻐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귀하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주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이제 들을 수 있는 그의 고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한테 막 뛰어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뛰어왔는지를 이제서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게 여인이 그냥 인간아기가, 처녀가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뵀을 때에, 제가 뭐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상상을 해보더라도 그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몸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할 것 같고, 놀랍기도 하면서도 걱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마리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를 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천사를 통해서 지금 뱃속에 있을 아기가 이 백성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하기를 배웠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뵙다는 게 부담이 아니고요. 얼마나 원래가 낮은 자리에 있는 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가에 대한 걸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큰 은혜로 사람들이 다가와도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은 내가 얻어내는 거고 찾아내는 거고 내가 일구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는 선물과 호의와 칭찬을 그대로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게 자격이 되는 사람에 대한 자격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셨는지가 좀 풀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어서 가신 것도 아니었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나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는 여인이 복되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받는 것이죠. 마리아가 잘했던 것은 마리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오시고 천사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전 제가 저를 보았으면 자격이 없긴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기쁨으로 넘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참 겸손함 가운데 기쁨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인 48절인데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비천하다. 그럼에도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도 서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 속에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희한하게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숨기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다고 말을 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이 기쁜 소식인데 뒤로 물러서는 그런 화법이 좀 있죠, 저희가. 그런데 그게 지나친 자의식 때문에 발생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이 기쁨이 별것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하면 저 사람이 또 안 기쁜 상황에 있으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내가 기쁜 상황에서에도 막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온전히 나는 아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온전히 주어진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나한테 가득 있으면 그 기쁨은 교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 라는 기쁨을 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절대로 교만함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이걸 얻어냈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기쁨을
자꾸 이렇게 네, 숨기고 뒤로 물러서고 괜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큰 기쁨을 이렇게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이 비천한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을 크게 짧게만 두 가지로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맨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실제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민족을 향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필요한 관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 개인의 삶까지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귀한 그 구원의 은혜들이 이것들이 그냥 단지 나랑 상관없는 큰 이야기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단지 나의 주관적인 인생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흐름 속에 나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우리의 기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제 연약하고 비천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을 때 일단 기뻐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노력을 해와서 성취할 것을 얻어내었을 때의 기쁨 정말 큰 것이고요. 그 기쁨은 잘못된 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올바르게 노력해 왔다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고요. 사람들에게서 받는 선물, 축하, 그래서 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것도 귀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참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된다든지 가정을 꾸리게 된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셔서 태어나게 되셨을 때에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기쁨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말씀 그저께죠. 그저께 말씀에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마리아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 자체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참 낮은 자리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실패한 자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뒷걸음질 치는 자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무너져 있는 자의 인생에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전체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할 때에서야만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는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기쁨이 크리스마스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같이 쉬고요. 26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